주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데 특별히 그죠? 오늘 오후 예배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 가운데도 있으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영훈 씨 아세요? 아세요? 네, 다 알고 계시는군요. 네, 주영훈 씨가 제주 CBS 창립 20주년을 맞이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 말은 제주도 방송국에 불려 나와서 이제 이런 사람이 되어서 이제 간증자가 되어 달라 해서 그 방송에서 이제 그죠? 방송을 물론 이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있는 분들을 방청객들 앞에서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 간증을 한참 하는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회사는 말단 직원일 때 위기가 아니라 사장일 때가 위기입니다. 교회는 개척교회일 때 위기가 아니라 대형교회일 때가 위기입니다. 가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손님이 없을 때가 위기가 아니라 손님이 너무 많을 때가 위기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 그러면서 저도 그랬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간증의 일부를 제가 조금 편집을 했는데요.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명 작곡가로 이렇게 작곡가 지망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 아는 형님이 가수 심신 씨를 만나러 가는데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심신 씨가 저를 만나기 한 3, 4개월 전에 이태원에 있는 점집에 갔다는 거예요. 제가 다음 앨범을 내야 하는데 어떤 작곡가랑 일을 해야 대박이 날까요? 뭐 이런 질문을 했더니 그 점쟁이가 이렇게 뭘 막 보더니 이렇게 웃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입모양이 이래.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걔를 꼭 잡아 라고 했다는 거예요. 보통 다 웃을 때 그렇게 웃지 않나요? 그랬더니 또 뭘 이렇게 싹 보더니 웃는 건 이렇게 웃고 입 옆에 점이 났어. 그 입 옆에 점난 사람을 잡아. 걔가 아주 대박날 놈이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신 씨가 입 옆에 점난 작곡가를 계속 찾으러 다닌 거예요. 저는 이제 구석에 앉아서 우와 가수다. 우와 심신이다 하면서 이렇게 구석에 앉아 있는데 심신 씨가 저를 보더니 앞으로 와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를 보더니 웃어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요? 웃었죠. 그랬더니 너 입 옆에 점이 있네? 아 예, 원래 어렸을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넌 뭐 하는 사람이니? 그래서 제가 제가 사실은 목사님 아들인데 아빠가 이렇게 신학교를 가라서 제가 이렇게 나왔고 어떻게 됐고 제가 살아온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럼 내가 부를 만한 노래가 있니? 해서 바로 집에 가서 제가 만든 곡 중에 심신 씨가 부르기에 적당한 곡들을 추려서 다음날 바로 그 기획사로 찾아갔죠. 그래서 제가 무명했던 제가 심신 씨 앨범에 10곡 중에 8곡을 제 곡을 수록하게 됐어요. 그 소속사에 속해 있던 태진아 씨가 또 성진우라는 가수를 제작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란 노래를 만들게 되고 그렇게 해서 소방차 노래도 쥐카페라는 노래도 만들게 되고 터보라는 그룹을 만들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노래를 만들면서 제가 유명 작곡가가 됐습니다. 처음에 500에 37만 원짜리 원룸에서 시작했던 제가 1년 후에 5천만 원짜리 전세로 옮기게 되고 뭐 제가 승승장구도 하게 됐어요. 제가 1년 동안 매일 이렇게 제 음악을 들어봐 주십시오라고 도난할 때 위기가 아니었고 제가 그렇게 흥하게 바빠질 때가 결국 위기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만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늘 만취된 상태로 세상과 늘 어울려서 사는 해보다는 달을 더 좋아했고 뭐 이런 생활을 참 즐겨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결국은 광야 학교라는 곳으로 초대를 하게 되죠. 네, 시간이 없어서 뒷부분의 상황들은 제가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네, 주영훈 씨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점점 멀어졌고 삶이 망가지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어쩌면 주영훈 씨와 비슷한 지금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저기 녹색으로 칠한 부분이 갈릴리 지방인데요. 마가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사역했던 모습을 거의 보여주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갈릴리 사역의 전부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일주일간 예수님이 그죠 십자가상에 오를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 마가복음에 있긴 있지만 그래서 흔히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부터 3장 6절까지가 갈릴리 정기 사역,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먼저 사역했던
장면들이 3장 6절까지 되어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7절부터 6장 상반절까지가 갈릴리 후기 사역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읽으며 다시 보시면 오늘 3장 7절부터가 무슨 내용이라고요?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서 후반기 사역한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했으니까 갈릴리 지방만 알 것 같은데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와 예루살렘 어딜까요? 저기 있죠? 두 번째 보이십니까? 네, 이 지역이 바로 유대와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지역인데 그 더 밑에 보시면 이두메, 그렇죠? 보이시죠? 이두메.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데 모압과 암몬 있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예루살렘하고 이제 가나안 땅이 되거든요. 그 동편에 있는 쪽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주었는데 그 동편에 있는 지역, 그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종종 보면 성경에 나타나는데 두로와 시돈, 저기 보이시죠? 그래서 이 녹색 지대가 예수님이 사역했고 예수님을 많이 알게 됐는데 오늘 후반기 예수님을 사역하는데 누가 왔다고요? 이런 갈릴리 사람들만이 아니라 흔히 말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왔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예수님께 몰려왔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좀 마음이 아픔이 되는 그 사건이 조금 생각나기도 하는데 그렇죠? 우리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 말씀 있는데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네, 예수님이 작은 배를 준비시켰습니다. 왜 준비시켰죠? 피하려고. 사람들이 하도 많이 몰리니까 이제 예수님은 자꾸 밀려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밀죠. 상상이 안 가는데요. 그래서 발 디딜 틈이, 육지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에게 몰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지 못하는 것은 물 위로 나가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몰리게 된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위기인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왜 위기입니까?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께 몰려왔는데요. 특별히 2장 말씀을 여러분 3장 우리 초반까지 보면 2장부터는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미워하고 그죠? 비판하고 심지어는 3장 처음에는 보시면 올무를 놓았어요. 안식일 저놈이 지키나 안 지키나 딱 어기면 됐다 해서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래서 3장 6절에 보면 뭐 했죠?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올무에 안 빠지는 예수님, 그래서 그들이 뭐 했다고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의논한 것입니다. 근데 무슨 예수님이 위기입니까? 사람들은 지금 몰려왔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그죠?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자 그래서 예수님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정도까지 되었는데요. 근데 왜 예수님 위기입니까? 흔히 교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동기가 안 되면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동기가 안 되면 사람의 말에 굉장히 휘둘립니다. 뭐라 하더라, 또 누가 뭐라고 하는지 사람에게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썼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위기가 결코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데 지금 대세가 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고 있습니다. 대세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보호받는 상황 되는 거 아닙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지금 하나님이 원인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예수님을 좋아하고 있으니까 함부로 예수님을 죽일 수 있습니까? 대놓고 예수님을 죽일 수 없는, 오히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보호받고 있는데 상황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인기를 얻고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예수님의 정기 사역에는 죽을 위기가 당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이 너무 많이 몰려서 그래서 배를 띄워야 하는 정도로 예수님 몰려왔으니까 이 백성들의 대세, 아무리 종교 지도자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고 대놓고 예수님을 공격할 수 없는, 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사람에게 관심 있고 사람에게 인기를 얻던 지금 상황에서 예수님의 인기를 다 얻어가니까 두려워진 것.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좋아하니까 함부로 예수님을 어찌할 수 없는 보호의 상황인데, 그러나 성경은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위기가 닥쳤다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위기인지 10절 말씀, 이는 하면서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했는데 온 곳곳에서 방방곡곡에서 예수님이 왔습니다. 이는 하는데 왜 왔다고요? 뭐 때문에 왔다고요? 사람을 고치는 예수님을 보고 고치고 싶어서 왔겠죠. 잘못된 생각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몰려온 이들, 예수님은 왜 병자를 고치셨습니까? 마가복음의 시작이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고요? 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몸으로 경험시켜 준 것입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던 그들이 병들 수밖에 없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천국을 그들에게 맛보여주는, 몸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 뭐였었죠? 그들의 육체를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였던 것처럼 그들에게 맛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게 만드셨고, 그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직접 맛보게 해주고자, 그래서 사단에 사로잡혀 있고 그래서 병들 수밖에 없는 그들의 육신을 고침으로, 왜 그들의 생각은 그렇거든요. 다 잘못이 있어서 병든 거다, 이거 옳은 생각 아니에요. 죄 때문에 있다라는 이들의 생각 속에 병을 고침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고대하던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말해왔던, 그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임하였다, 맛보여주면서 하나님의 통치, 주기도문의 예언처럼 뜻이 하늘에서만 이룬 것이 어디로고요? 여기서도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달라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여 있음을 맛보여주는 중요한 눈에 보이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죠?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퇴색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뭡니까? 병 고쳐지는 데 있습니다. 내 병이 고쳐지고 싶어서 예수님이 와서 이런 거죠. 의사 정도로 예수님을 자꾸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병, 그 근본에 있어서는 우리의 정신, 우리의 관계 모든 부분을 고치는 통치자로, 진정 모든 것에 해방시켜 주시는 진짜 구원자로 왔는데,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병 고쳐주세요, 이것만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예수님을 자꾸 몰아갑니다. 고쳐주세요, 의사이지 않습니까? 의사가 되어주세요. 예수님 병 못 고치는 게 아닙니다. 손만 대면 다 고칩니다. 그러나 그 본질에 있어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의 통치자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부분을 뒤엎으시고 진짜 고치는, 우리의 본질을 고치고 우리 전체를 고쳐내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심지어는 오늘 11절에 보면 더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하죠? 오늘 귀신이, 마가복음 시작할 때도 똑같았는데 정기 사역의 시작에도 똑같았는데 귀신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오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뭐라고요? 다윗처럼 우리를 칼로 해방해 줄 그런 구원자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해방, 문제 해결자로 원하는 그들에게 오늘 귀신이 증거해 줍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는 왕이 왔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가 바로 오늘 다윗과 같은 왕으로 칼로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다 소리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축소시켰죠? 의사 정도로 축소시킵니다. 그런 예수님께 몰려오고 있는데 오늘 더한 증거를 나타내며 예수님에게 머리에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생각들을 여기에 더 집중시켜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축소시키는데 어디까지 축소시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 속에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정치적인 독립을 가져올 그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더 기대하고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놀아나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여기에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주용훈 씨처럼 인기가 높아지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모든 영광을 내 것이라 취하며 타락했던 주용훈 씨처럼 예수님은 이 위기 가운데 그들이 바라고 그들이 원하는 한 인물로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죠? 조용히 해라, 결코 말하지 마 하시는 예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소망 있다라고 말씀입니다. 복음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사람은 참 그래요. 뭔가 개혁하면 시간이 지나면 또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거 아세요? 정말 교회를 개혁해보고자 저희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에클레시아로 제 아내도 거기서 만났어요. 에클레시아나 서클 이제 같이 공부하다가 이제 소연자매 이러다가 제가 만났는데 저희 7기 때까지는 괜찮았던 생각이에요. 선배를 통해서 교회를 개혁해보자. 왜 에클레시아라는 저희 서클을 만들었냐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경건과 학문과 실천이라는 이 속에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 운동으로 선배들이 그죠? 개혁을 일으키자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점점 지나고 8기, 9기, 10기를 넣어가면서 변질이 일어났어요. 가만히 보니까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원어도 읽고 하니까 유학 가기 위해서 준비하자 이러면서 원래의 취지와 의미는 점점 퇴색. 무슨 얘기죠? 인간의 개혁이 그래서 이제 카톨릭에서 개혁하고 나온 것이 개신교입니다. 근데 그 개혁이 어디로 갔어요? 놀랍게도 조금만 시간이 되면 우리는 타락합니다. 본질이 잊어지고 원래의 뜻은 점점 사라지는 인간, 이 실력 없는 존재. 그래서 예수님이 그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만남의 도구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도구, 경건이라고 하죠. 그게 바로 구제와 금식과 뭐죠?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가장 많이 지적하잖아요. 안고 없는 찐빵이 된 거죠. 하나님 없는 경건 남으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생명이 부여될 수 있는 도구였는데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도구가 기도였고 금식이었고 구제였는데 하나님이 빠지고 나니까요. 본질이 빠지고 나니까 무슨 일이 있었죠? 자랑거리가 나 이만큼 기도해. 난 이렇게 구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끊임없이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뭐 하니까요? 본질이 살아나고 그 안에 안고가 없어지고 나니까 그런 안고 없는 찐빵처럼 맛없는 빵으로 변질하는. 그런데 인간의 역사를 보면요, 개혁하고 끝이 아니라 끊임없이 또 실패하고 실패하고 실패합니다. 어느 순간에 보면 본질이 어디 갔는지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실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오늘 이 모습이야말로 타협하지 않고 인기몰이하는 거기에 그죠?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의사가 정도가 되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은 구원자로 생명의 능력자로 우리 가운데 주님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인기에 오늘 여기 속에 예수님이 타협하고 그 길을 가지 않고 성공하심으로 그죠?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병도 고쳐집니다. 제가 그걸 믿게 우리 성도들에게 때로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병이 안 고쳐지는 게 아니고요. 물론 병이 고쳐지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 놀라우신
이 인기라는 위기 속에 타협하지 않고 의사가 되지 않고 생명이 근원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 성공하셨기에 오늘 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이 주어질 수 있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진정한 치유가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여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칼로 정복해달라는 그 유대인들의 그들의 원함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이 위기 가운데 오늘 유혹의 손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달고 박수치는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성공하심으로 위기 가운데 극복하심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진정한 실패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마침표가 찍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면요, 때로는 실패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낭망함이 있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나? 우리만 보면 절망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실패하지 않으셨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며 실패하지 않으실 것이기에 그렇게 우리는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부여잡을 때 우리도 인기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주영훈 씨는 여기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위기가 어디냐? 인기를 얻을 때 위기라고 했지만 인기를 얻더라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함으로요? 예수님이 주님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자로 아는 사람은 내 문제 해결과 병 고침의 정도의 주님이 아니라 진짜 내 생명의 주님이시고 진정한 구원자 하나님으로 날 통치해야 하여 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부르짖는 자는 인기를 얻더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성공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안고 없는 경건, 하나님이 없는 그 생명 없는 존재가 자신의 자랑거리가 된 것처럼 우리는 그런 실패를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할 때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요 문제 하나 해결해 주세요. 그걸 뛰어넘는 진실로 주님으로 날마다 요청하며 주님이 가르쳐 준 대로 나의 삶에도 통치하여 주십시오. 이럴 때 우리는 경건의 모양 정도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기대와 소망으로 오늘 이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도전되어지며 이 결론이 믿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때로는 병이 고쳐져야 되고 또 어려움들이 해결돼야지만 그 이상의 영혼의 치유자 되어 주시고 이 문제 해결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로 날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안고 없는 찐빵을 먹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인기가 있을 때 나의 진정한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날마다 있음을 생명을 나타내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진정한 말씀을 가지고 주님 나를 통치하시고 내 가정을 통치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치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